9월 25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사쿨과 요셉과 드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부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탈디와 로암 디에셀과 요스프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부터 차례대로 보면 먼저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에 대한 조직을 정비하고 이어 제사장과 제사를 보조할 레위 사람들을 뽑고 그들의 직무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에 대한 조직을 기록하고 있는데 서두에서는 일반 찬양대원 위에서 책임을 맡을 찬양대의 상부 조직을 구성하고 이후 4,000명에 이르는 찬양대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상부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성전 찬양대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선별하였는데 이들은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기와 노래의 재능과 능력이 있는 악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찬양대라는 직무를 부여할 때 군대 장관들도 함께 섬기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다윗은 전쟁을 거룩한 전쟁,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으로 여겼기에 이들도 찬양대의 상부로 조직해 전투를 임할 때 상부 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어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워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휘자들을 세우는데 아삽의 아들 4명, 여두둔의 아들 6명, 헤만의 아들 14명 이렇게 총 24명의 중간 관리자를 큰 지휘자의 아들들로 세웁니다. 그런데 중간 관리자가 세워지는 내용 가운데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여기 표현된 신령한 노래는 환상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신령한 노래는 나바라고 하는데 이는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대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가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며 뿐만 아니라 그 찬양대의 입술을 통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내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울러 5절에 보면 해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지칭하는데, 이 선견자는 선지자와 동의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노래와 짝을 이룹니다. 다윗이 성전의 구성원 중 찬양대에 더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멋진 노래와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대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찬양한 것이죠. 이어 6절에서 7절을 보면 찬양대 인원을 보강을 합니다. 아삽, 여두둔, 해만 세 사람 아래에 직계 아들들인 4명, 6명, 14명, 그리고 그 아래 그들의 형제들 288명을 24그룹으로 나누어 12명의 중간 관리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6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여기 보면 다윗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데, 아삽과 여두둔, 해만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다윗 왕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곧 다윗 왕의 지휘 아래에 찬양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휘 아래 그들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다윗의 영향력이 아래로 퍼져가고 있는 모습을 갖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찬양시를 짓고 또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보면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때론 하나님께 탄식하고 아픔을 토로하기도 하며, 때론 슬픔과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이 성전에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도 다윗의 이러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역대기의 독자인 보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찬양을 회복하라. 우리가 슬픔과 고통, 힘듦과 고단함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영향 아래 아삽, 여두둔, 해만이 큰 지휘자가 되고 그 아들들 24명이 중간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며, 그의 형제들을 모아 288명의 사람들이 모여 그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하나 보이는데, 찬양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집안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명의 큰 지휘자 밑에 24명의 아들들, 중간 관리자, 그리고 집안 사람 288명까지. 왜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며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것은 가족 안에서 찬양이 전승되기가 가장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녀들의 입에서도 불러지기 쉽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전달되기에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에도 보면 그 후렴 가사 가운데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만큼 가족 안에서의 영향력은 다른 관계보다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2명씩 24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구성한 찬양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은 노래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입술과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며 그 찬양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숨쉬며 그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